할렐루야. 7월 둘째 주 우리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이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큰 일들을, 소망들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오직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민족들 위해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 친밀함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영혼을 깨워주셔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목마른 자들이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줄인 영혼이 생명의 떡을 먹게 하셔서 모든 자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 회복과 소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임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 다시 한번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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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받게 합당하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가 우리 삶을 향해 선포하겠습니다. 산 위에서 계곡과 모든 곳 구석구석 우리 찬양 울리네. 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함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맹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내 심령 우리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주의 권세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능력 되네. 소망. 다시 한번 우리 영광 할렐루야. 영광 선포하며 예수의 피가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예수의 그 피가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여러분의 능력됨을 선포합니다. 능력되네. 소망이 돼. 다시 한번 나의 능력이 되는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우리 능력 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합당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서 계속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진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고백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곳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그렇지만 주님, 우리 삶을 돌이키며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내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다시 한번 주님, 오늘 내 삶 가운데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예수 이름 안에 살게. 다시 한번 주님 하실 일을 선포하며 나의 한숨을 막으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만유의 주제시며 우리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도 하반기를 시작한 7월의 둘째 주일, 이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부르사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오직 영과 진리로 거룩하게 드려지므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섰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를 잘 압니다. 뻔뻔하고 낯이 두껍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삶을 돌아볼 때 사신 우상 숭배와 다름없는 완고한 자기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또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에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미혹되어 많은 죄와 허물을 지으며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알량한 나의 지식과 지혜를 의지하고 썩어 없어질 것들에 마음을 두며 참으로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또 회개하오니 용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고 삶이 변화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반기 진행될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7월과 8월에 걸쳐 영유아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교육부서의 다음 세대들이 여름 성경학교와 또 캠프를 진행합니다. 기도와 열정으로 준비하는 모든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지혜와 영적 능력을 더 부어주시고 다음 세대가 여름 캠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들의 일생이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름 사역에 집중하자 금요 성령 현장 집회를 성도들의 자율 기도로 진행합니다. 특별히 전교인 플러스 1시간 기도 더하기 생활화를 하고 있사오니 모든 성도들께서 기도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성전의 기도가 충만히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양교회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선포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중기 진행될 그리스 트리키의 로마 성지순례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안전하고 은혜 충만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또 하반기 미션 캠을 통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국내 각지의 농어촌, 미자리, 개척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기도와 재정적 도움과 또 봉사를 통하여 교회가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역에 복내려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포함한 모든 교역자들의 여름 휴가를 통하여 평안한 쉼과 아울러 영육간 강건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남은 하반기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고자 단에 서신 노준성 목사님에게 영적 권능을 갑절로 부어주시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각자의 삶에서 그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부교역자들과 전도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 각 처소에서 섬기는 모든 일꾼들의 수고를 기억하사 섬김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듣는 모든 우리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강구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손을 바라보며 우리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멀리 계신 분들께도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나의 삶도 주님께 드립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 그렇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년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제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소중해 내 영혼 내 영혼
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양교회 등록을 위해서는 4주간 과정을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과정은 주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15분까지 2층 1회홀에서 진행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예배 후 2층 1회홀로 오셔서 새가족 사역팀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7월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는 권사회 및 여성 예배팀의 캄보디아 아울리치 보고 예배로 드립니다. 2024년도 2, 4분기 재직회가 7월 28일 3부 예배 후 본당에 서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7월 21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회계장부를 제출하시어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8월 넷째 주까지 금요성령 집회 더 사인워십 예배는 자율기도 시간으로 드립니다. 본당 개방 시간은 금요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7월부터 주중교회 출입 가능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후 10시까지입니다. 모임 시 장소 사용 신청서를 꼭 작성해 주시고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미션 캠은 10월 26일, 27일 진행됩니다. 각 교구별로 대상교회를 선정하시고 1층 필경대 위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7월 28일 주일까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8월 교회학교와 청년부 여름행사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각 부서와 교역자 및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케냐 허미란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황반변성이 잘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교 사역들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주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7월 둘째 주인데요. 장마가 점점 이제 진행되면서 이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욱 여러분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또 굳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하시죠.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아멘. 한번 또 저를 따라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따라하시죠.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녁에는 우리 캄보디아에 다녀온 아우리치 팀이 보고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아픔의 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셨는지 함께 오셔서 보시고 또 함께 찬양하시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또 2, 4분기 재직회가 2주 뒤에 있죠. 그래서 각 부서 또 기관에서는 회계장부 제출하셔서 감사를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강원도 홍천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 짐 챙기고 돌아오게 되는데 우리 청년들이 받은 은혜를 삶 가운데 잘 펼칠 수 있도록 또 안전히 귀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돌아오는 토요일 주일은 초등부하고 우리 유치부 부서에서 캠프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 새싹 같은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거듭나고 또 새로워지는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과 그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 미션 캠 지금 홍보하고 있고 우리 대상교회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공 목사님께서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휴가 중에 계십니다. 지난 상반기에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이번에 이 쉼과 안식의 기간을 통하여서 이 하반기 사역도 이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잘 충전받고 올 수 있도록 우리 공 목사님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계절에 그러나 저희들에게 생수와 같은 은혜를 주시려 또 이 복된 예배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내 삶 가운데 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이라도 주님께서 귀하게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택한 배경이 있는데요. 워낙 열왕기사 말씀을 저희가 새벽마다 이제 구절구절 살펴보고 있는데, 저희가 토요일 날 우리가 예배가 없다 보니까 딱 이 본문을 건너뛴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본문이 너무 귀하고 또 너무나 아름다운데 하필 이 본문을 건너뛰었구나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또 이렇게 주일날 모든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이 말씀을 나눠야겠다. 하나님께서 이때 전하라고 이렇게 따로 보관해 주셨나 보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서 믿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은혜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아만의 치유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이 신약의 이 복음의 이야기를 예표하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놀라운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되살아나고 재현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중요한 등장인물인 이 나아만에 대한 소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여러분, 높은 지위에 오른 성공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고 또 설명하고 있죠. 그의 상관이었던 이 아람 왕의 눈에 크고 존귀하였다. 이 왕에게 그 크고 존귀하게 여겨졌다는 걸 봤을 때 얼마나 그가 성실하고 또 얼마나 그가 진중하고 또 그가 얼마나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는지,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단순한 실력만으로는 불가능하죠. 실력뿐 아니라 인품까지 갖춘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큰 용사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여러 전쟁을 만나 그 전쟁 가운데 승리를 이끈 아주 뛰어난 장수였다라는 것이죠. 그는 정말 위대한 사람, 정말 용감한 군인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완벽해 보이는 사람, 정말 모든 것 부족한 것이 없는 그 한 사람에게 그러나 말 못할 한 가지 사연이 있었는데 그가 나병 환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나병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그 감염 경로나 치료 방법이 확실치가 않은 무서운 불치병이죠. 피부의 작은 반점으로 시작해서 점점 온몸에 그 나균이 퍼지면서 점점 그 신경이 마비되고 그 조직이 파괴되면서 사지가 마비되어 결국 사망에도 이르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나아만에 대한 이 양극단적인 이 소개를 보면서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생에 대한 설명이 아닌가, 이 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 저도 사적인 자리에서 우연히 한 분을 알게 되었는데 저랑 나이도 비슷하고 또 자녀들도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보니까 이 깊은 불교 가정에서 자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쩌면 이분한테 좀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저 잠실에 아주 큰 집에 살고 계시고 또 카페도 크게 하나 운영하고 계시고 또 알고 보니까 이 식당도 크게 2개 하나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도움을 받아야 돼. 그러고 있었는데 교제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조금씩 이제 그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젊은 나이에 그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하시면서 얼마나 이 스트레스가 심하신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최근에 집에서 이렇게 우연히 약봉지를 발견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아내가 얼마 전부터 이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고 얘기하셔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이런저런 마음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실존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겉으로 다 괜찮아 보이고 다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다 누구나 누군가에게 말 못할 그런 속 깊은 그런 아픔, 상처,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죠. 나아만이 오늘 그 숱한 업적과 위대한 치적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병 환자였다는 사실. 어쩌면 육체적 질병은 오히려 낫습니다. 그 증상이 그 눈에 금방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모든 인류가 앓고 있는 한 가지 심각한 병이 있습니다. 바로 죄라는 병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어떤 질병보다도 선명하게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고 파괴하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아람 민족을 여러 나라로부터 구원하는 큰 용사인지는 몰라도 스스로에게 찾아온 이 질병에 대하여 전혀 손쓸 방법이 없는 무능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나아만의 인생에 찾아온 이 한 질병으로 인해, 이 한 사건으로 인해 그런 인생의 두려움에 대하여서, 인생의 그 허무함에 대해서 정말 누구도, 가족도, 또 자신의 그 왕도 자신을 도울 수 없는 이 지독한 고독과 외로움을 한꺼번에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영원히 잘 나갈 것만 같았던 그의 인생에 이렇게 두려움과 허무함과 이 외로움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된 이 무서운 나병이라는 문제는 나아만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어떤 결정적인 또한 계기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평상시라면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한 어린 소녀의 이야기조차도 경청하게 되는 그 겸손함이 그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절망에 빠진 나아만의 인생에 희망의 소식이 전해지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그가 나아만에게 아내에게 수종 들다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기 한 소녀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 아람의 도적대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소녀였습니다. 돌고 돌아 나아만의 집에서 여주인을 수종드는 종으로 지내게 된 것이죠. 그러다 자신이 섬기는 그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소녀는 사실 나아만의 이 고통에 대해서 아무 상관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그저 노예로 여겼을 그들에게 자기도 그저 사무적인 관계로 대하면 그만이었어요. 더군다나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헝클어버린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으니 어쩌면 원수 중에 원수였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어린 소녀의 눈에 그 원수 중에 원수인 이 군대 장관 나아만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딱해 보이는 거예요. 가엾어 보이는 겁니다. 이게 기적이죠. 믿음의 사람의 눈에 이 놀라운 관점입니다. 결국 이 소녀가 나아만의 부인에게 이렇게 찾아가서 당차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님, 우리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나병을 고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시죠.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나만 장군에 비해서 이 여자아이는 얼마나 작고 어리고 초라한 존재입니까?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여성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한낱 종에 불과합니다. 자칫 이 소녀의 말대로 했다가 일이 잘못되면 당장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당당한 것입니다. 자신 있는 것입니다. 복수심을 넘어 사랑으로 이 절망에 빠진 이 가련한 나아만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오히려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녀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아무리 몹쓸 병에 걸렸을지라도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선지자 엘리사 앞에 나아가면 살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선지자는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시니 그가 그 나병을 고칠 것입니다.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그가 그의 나병을, 그의 절망을, 그의 운명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이 인생의 절망의 벽을 만나서 괴로워할 때 자신 있게 예수님을 전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살 수 있습니다. 그가 당신의 나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가 당신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절 다시요. 예수께로 가면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살 수 있습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이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까지 4절 5절 시작.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아멘. 나만이 이제 이 소녀의 말을 듣고 이 왕에게 허락을 받는 장면이죠. 나만이 한 가지 잘한 것이 있다면 그 작은 어린 소녀의 말도 진지하게 귀담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 주의 종이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경청하실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어린아이의 말 한마디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나병이 치유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은 이 어린 여종의 말 한마디를 진지하게 경청하는 데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나만은 그 희망의 메시지를 붙잡고 왕에게 나아가 허락을 구합니다. 왕이 그를 허락하며 이 추천서까지 써주죠. 그리고 이제 나만이 길을 나서는데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떠납니다. 지금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이거는 이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100억이 넘는 그런 가치의 아주 많은 재물이라고 합니다. 이방 제사와 종교에 익숙했던 나아만은 자신의 병을 고쳐주는 대가로 이 두둑한 복채를 가지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아직은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그가 여호와를 향하여, 그 선지자를 향하여 그 작은 어린 소녀의 그 희망의 메시지를 붙잡고 지금 길을 나선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발견된 그 나병의 심각함을 깨닫고 작은 어린아이의 말이지만 일말의 희망을 걸고 이제 길을 나서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이렇게 여러 시행착오와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발을 떼는 것입니다. 아직은 다 알지 못하는 미지의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6절 7절도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여기 나아만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여정 중에 또 추가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바로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여기 이름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정황상 아마 요람 왕이었을 걸로 추측됩니다. 정치적 관례에 익숙했던 이 나아만이 일단 찾아간 곳은 그 수도의 사마리아 궁정에 있는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그에 가면 그가 자신을 잘 안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왕이라는 자가 이 일에 대해서 지금 온 열방 가운데 이 아람의 역사까지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고 전혀 해석을 하지 못한 채 이 일을 단지 이 아람 왕과 나아만의 음모만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찢으면서 비통해하면서 왜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 나를 찾아왔는가? 이 불청객이 도대체 와서 내게 어떡하라는 것인가 쩔쩔매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이 말은 겸손한 말 같지만 어쩌면 자신의 이 하나님께 대한 이 무지와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어리석은 말이었습니다. 누가 자기 보고 하나님이 되라고 하였습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이 구도자에게 자신에게 알려주면 소개하면 되었을 것이죠. 이 왕은 유대인이었지만 심지어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기껏 살기 위해서
찾아온 영혼들, 인생의 그 두려움과 허무함과 외로움 가운데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온 영혼들에게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는 교회,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에 다 그런 왕과 같은 자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엘리야의 심령이 부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왜 옷을 찢으셨습니까? 왜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왜 그렇게 절절매십니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구리시일 때 주변에 구원의 여정 중에 있으나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 목양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에게 예수 복음 전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이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을 나타내 보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니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어두운 밤과 같은 이 시대에 갈 길을 밝히 안내하는 별들처럼 영원토록 빛나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했어요. 별과 같이 쓰임 받으십시오. 빛과 같이 쓰임 받으십시오. 아멘. 우리 9절 10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결국 어린 소녀가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 엘리사의 진문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보통은 자기가 이제 마을에 나가면 어귀에 이 플랜카드 환영합니다. 플랜카드도 붙어 있고 여러 사람들이 조아려서 이제 자신을 맞이했는데 분위기가 썰렁한 거예요. 이상하다 싶었는데 황당한 일을 겪죠. 한 사원 하나가 문을 빼꼼 열고 나오더니 그저 이 한마디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저희 선지자께서 당신 보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저는 이만 그래서 문 쾅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엘리사라는 그 선지자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사함만 하나 나와서 자신에게 저 지저분한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화가 제대로 났죠. 우리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그대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지금 나아만이 왜 분노하고 왜 화를 내며 떠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내 생각에는 여러분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나아만의 생각에는 지금 선지자가 마중을 나와도 한참 먼저 나중을 나왔어야 하고 또 자기의 그 상처 부위에 안수를 하든지 아니면 손을 흔들면서 또 종교적인 퍼포먼스를 하든지 해서 자신의 신분과 지위에 걸맞는 그런 이 푸닥거리를 하면서 이 병을 고쳐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나아만의 한계입니다. 나아만은 지금껏 자기 생각만 믿고 살았어요. 실제로 자기 생각대로 했을 때 전쟁도 성공하고 왕에게 인정도 받았어요. 그러나 지금 참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는 그 생각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 그 생각 때문에 그 자존심 때문에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의 아람 땅에서 봐왔던 그 이방 제사와 종교의식에 대한 선입견이 나아만에게 있어서 그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방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엘리사가 일러준 방법은 정말 단순하고 담백합니다. 그저 저 요단강에 나아가서 그 강물에 몸을 7번 씻으라는 것입니다. 나만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은 10달란트, 금 6,000개 다 필요 없습니다. 고급 의복 10벌 아무 소용 없습니다. 다 필요 없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요단강에 나아가서 7번 그저 몸을 씻으면 됩니다. 근데 나아만이 그 쉬운 방법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신의 구원의 방법으로는 받아들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니 여기까지 와서 저 형편없는 요단강에 몸을 담그면 낫는다고? 강이라면 차라리 우리 아람에 있는 다메섹 그 아바나 바르발 강이 100배 1000배 낫지 않냐. 훨씬 깨끗하고 훨씬 폭이 넓고 훨씬 수심이 깊은 아름답고 큰 강인데 차라리 그럴 거면 나는 그 강에 가서 몸을 씻고 말겠다. 여러분 근데 나하만의 이러한 반응이 사실 지나치지만은 않습니다. 요단강은 건개는 그저 실개천에 불과한 그런 강이었어요. 깨끗한 물이 아니라 흙탕물이 흐르는 그런 볼품없는 강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요단강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2장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까지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병에 걸렸느냐, 죄의 저주에 묶였느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혀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낫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저 무기력한 자가, 저 실패한 자가, 저 볼품없는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냐고. 저 채찍에 맞아 피를 철철 흘리며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저 실패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만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허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세례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피의 의미를 깨닫고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마다 나병과 같은 그 모든 죽음과 사망의 저주에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두려움과 허무함에서 다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여러분 다메섹에 아무리 아름다운 강들이 수천 개가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강에서는 수백 번 수만 번 몸을 씻어도 전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요단강에 몸을 담글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7번 몸을 담그라고 했겠습니까?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내 생각, 과연 이게 맞나?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끊임없이 꿀꺽꿀꺽 솟아오르는 그 생각을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눌러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학교가 많고 은행이 많아도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정부가 서고 아무리 강력한 군대가 있어도 그 군대와 정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일단 하시죠. 오직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근데 이 나아만이 그 앞에서 주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여러분, 그러나 나아만은 안타깝게도 이 구원의 은혜를 코앞에 두고 놓칠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그만 돌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이 나아만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빛나는 조연이 또 한 번 등장합니다. 바로 그와 함께 왔던 이 종들이었죠. 주인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더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공양의 상맥석을 드리라고는 기도를 1000시간 만시간 하라고 했다면 우리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불상 앞에 3000배 만배를 하라고 했다면 우리가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그저 씻어 깨끗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걸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나아만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내 고집 때문에, 내 아집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이를 그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주님 곁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교만과 나의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만의 종들과 같이 내 곁에서 낮고 겸손한 자세로 사랑 어린 충고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권해줬던 이 빛나는 조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같은 빛나는 조연들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 인생의 절망 앞에서 하나님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돌아서려 할 때 붙들어주고 또 참아줄 수 있는 그런 교사들, 친구들, 스승들이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빛나는 조연들로 구원의 여정 가운데 길을 돌아서려 하는 안타까운 자들을 붙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회복이, 이 기적이, 이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어떤 육체적인 질병과 영적인 공간 가운데,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있든지, 그 요단강 가운데 나아가 7번 몸을 씻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한 믿음으로 어린아이같이 믿게만 하면 여러분 어떤 형편과 사정에서도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치료를 받고 생명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단순한 육체적 구원뿐 아니라 영원한 세상, 영원한 기업과 하늘 천국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생명과 구원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최근에 어떤 사건을 만나서 인생이 정말 두려운 것이구나, 인생 정말 허무한 것이구나, 인생 정말 외로운 것이구나 느꼈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만나기를 원하시는 중이신 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단순한 믿음으로, 여러분 은금이 필요가 없습니다. 의복이 필요 없습니다. 단순한 믿음으로 어린아이같이 다가서 주님, 나도 이 나아만과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나도 이 나아만과 같은 나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다메섹강, 아르발과 바나바님 많다 할지라도 그 강에서는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나를 구원하십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아가면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 피로 여러분들의 그 모든 상처난 부위를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저주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피로, 그 아들의 피로 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만의 인생의 허무함과 두려움에서 건지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그 환난과 두려움과 허무함과 절망으로부터 얼마든지 건지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내 생각만으로, 내 경험만으로, 내 능력만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경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각한 이 질병과 이 환난에서 얼마든지 건지시고 구원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어린 양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이렇듯 허무하고 무기력하고 두려운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 피의 복음을 믿는 자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두려움과 허무함과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영생과 구원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의 가난과 질병과 죄의 저주에서 다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고 생명과 구원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내 힘과 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힘입어 살아갑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드린 그 손길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지켜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인생의 허무함과 두려움 앞에 그러나 날 위해 피 흘리시고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과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주께서 세우신 교회와 그가 감당할 모든 사명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저 북한 땅 위에 나아가 온 세계와 열방에 흩어진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명과 그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